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것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세상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같이 화면에 있는 이 선언 같이 소리 높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은혜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세요. 더욱이 나아가 주님 재림하신 그날 우리도 부활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 영혼 깊은 곳까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사모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그리고 또한 주님이 필요해서 그래서 주께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가 부담이 되고 또한 백성의 인기 가운데 더욱 유명세를 타는 예수로 인해서 질투심, 시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역시 예수가 이번에는 뭘 하나 무슨 말을 하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없앨까 하는 생각에 집착하는 그들. 우리 예수님에게서 흠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나 흠잡을 것이 없었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도전할 수 있겠다 하는 계기를 하나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맞아주시되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주님은 기쁨으로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던 마태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잔치를 베풀었죠.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러면서 정말 웃음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세리들이 있었고요. 텍스 컬렉터 그리고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정말 보편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자들이 그걸 트집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이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문제시 삼은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말씀을 그래서 더욱더 많이 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 spiritual leader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대하는 것을 꺼리고 피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 stories, 3개의 스토리를 말해 주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전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으로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3개의 이야기 전체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communicate, 소통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은혜의 기쁨.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기쁨. 특별히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또한 많이 은혜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소중하면은 자녀를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주기를 은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이 은혜이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free gift, 거저 주는 선물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한 주님에게서 생명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는 찬양인데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은혜로 사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얼마나 알고 깨달으며 사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주께서 지금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를 정말로 알고 은혜를 느끼며 깨달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기쁨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올 때에 감격이 되고 기쁩니다. 전도서 5장에 보니까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일주일도 그랬고 이번 한 주 새롭게 살아갈 때에도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살았던 그러한 비슷한 모습으로 또 살아갈 겁니다. 어떤 모습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바로 그렇게 수고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수고한 대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낙을 보는 것,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닙니까?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늘 간직할 때에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요. 어떤 기쁨이요? 은혜의 기쁨 말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스토리를 통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스토리, 우리가 잘 알지만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보죠. 첫 번째 스토리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스토리죠. 그 목자가 결국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이웃을 불러서 양을 찾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집안에서 1드라크마를 잃은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집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냈을 때 역시 얼마나 기뻤는지 이웃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스토리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써버립니다. 결국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더 밑에까지 떨어진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가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다, 동네 사람들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잔치를 열었다. 그게 바로 그 내용인데, 이 세 개의 다른 스토리, 거기에 나오는 그 주역들, 캐릭터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세 가지 스토리에는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는 양이 소중했고 여인에게는 그 1드라크마가 소중했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소중했지요.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잃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던 내용인데요. 내가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특별히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irreplaceable, 어떻게 다른 거로 이렇게 대신 바꿔놓을 수 없는 그렇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잃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지요? 이런 주님의 마음과 가까이 있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 슬프고 아픈 마음이 있는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부족했어요. 아니,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 그 가운데 강경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겼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삼기 위해서 만든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멀었는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영혼들, 다른 분들에 대한 무관심, 심지어는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아닌지요. 영원한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공통점은요, 바로 잃은 것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에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면서까지, 여인은 불을 켜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 쓸며 찾아내기까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찾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낼 때까지 힘쓰고 애를 쓰죠. 우리 하나님은요,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잃은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임당하실 때에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린 그 강도의 영혼을 찾아내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 세 개의 다른 스토리 가운데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것은 찾은 기쁨으로 잔치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기쁜지 목자도 여인도 아버지도 그 기쁨을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풍성한 잔치를 베풀면서 기쁨을 더욱더 나눌 때에 그 기쁨은 더욱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스토리들의 똑같은 그리고 반복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찾은 기쁨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반복해서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슷한 내용, 어떻게 보면 똑같은 포인트를 두 번 연속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7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마리의 잃은 양, 그리고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 집 나갔던 그 둘째 아들, 그 탕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른 이 것들은 동일하게 하나를 가리킵니다. 죄인을 가리킵니다. 찾지 못하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찾았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영혼을 찾고 기다리던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잃었던 영혼들을 찾게 되므로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여기에 복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이고요. 또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단어인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핵심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죄인을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죄인을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작은 크레딧이라도 쌓고 나서 오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 마음에, 내 삶에 선한 것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면은 달려오셔서 와라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또한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죠. 이 부분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들을 되찾은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18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고심고심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정하고 이제 발걸음을 집으로 향해 돌렸습니다.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정말 이 같은 말을 계속 얘기하면서 연습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말을 먼저 꼭 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면은 정말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들이 첫 번째 한 말은 바로 이 말들이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보세요. 22절부터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여기 보니까 아들의 고백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그래 너 잘못했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한 대답이 있을 거를 우리가 기대해 보는데 그런 대답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받아주었습니다.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거기에는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며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이미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알 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은혜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스토리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이 기쁨을 몰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왜 그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바깥에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세계 스토리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기쁨으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히 되찾은 아들의 이야기 안에 바로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계세요.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큰 아들은요, 그 동생처럼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순종하며 착한 아들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잃었던 동생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 큰 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큰아들이 하는 그의 말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게 됩니다. 28절부터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적는 가운데 그 다음에 저절로 이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호소하고 원망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큰아들이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동생은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인 것을 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명예를 이렇게 먹칠한 이 아들이 행한 그 짓을 아버지 이렇게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큰아들은 은혜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따지며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풀지 말아야 할 은혜는 없습니다. 잘못 주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분에게 저분에게 저렇게 주어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그렇게까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 것을 깨달으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큰아들은 또한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를 아버지의 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고 일했지만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셨습니까?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난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깜짝 놀라는 말을 하십니다. 31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그런 말을 하세요. 얘야,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언제든지 있다는 걸 왜 몰랐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 이 동생이 잃었다가 다시 찾아진 바 된 일로 인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그러지 말고 같이 조인하자. Come, share our joy together. 그러면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 세 스토리 가운데 첫 번째 스토리는 결론이 아주 깨끗하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른 양을 찾았을 때에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도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이웃을 불러서 같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주 깨끗해요. 마침표가 분명히 찍혀져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스토리는 마침표를 찍질 않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할 거냐? 나의 기쁨에 너희들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Come and join in my joy 하면서 그 기쁨에 초청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같이 조인할런지 아니면은 버티고 서서 계속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고 대적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의 기쁨에, 특별히 은혜의 기쁨에 조인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까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증거해 주신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시 우리 마음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작은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한 잔치를 베풀면서 기쁨을 더욱더 나누게 해준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왔다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을 4부 예배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그렇게 인도해서 데려가서 커넥트를 시키는데, 커넥트 시키는 가운데 또 한 청년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왔다는 청년이 또 왔어요. 그 두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은 3부 예배, 4부 예배 예배를 2번 드리고 갔어요. 말씀도 2번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해야 된 전도 대상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교회 생활을 여러 해 했던 그러한 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불분명한 그러한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여러분 바로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이 있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권합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 삶의 놀라운 기쁨의 변화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 또 따라합시다. 은혜의 기쁨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합시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의 자리까지 가야 되겠어요. 큰아들처럼 받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합시다. 잃었던 양을 찾고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이미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찾고 간구합시다. 주의 은혜가 언제나 내게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솟아오름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병들고 약해지니까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건강이 회복될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기침이 너무나도 많이 나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러한 연약한 몸에 있다가 기침이 다 나아서 밤에 이제 푹 잘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이 번쩍 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이 은혜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의 기쁨을 전하자.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스토리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무리예요. 많은 경우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대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잖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려고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듣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보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self-righteous, 내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 종교심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정말로 주님의 마음과는 멀리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변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내서 주님께 데려오기를 힘쓰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주께서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가득 채워주시며 그 은혜의 기쁨을 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며 은혜의 기쁨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더욱 나아가서 천국에서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바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